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캄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해요, 진짜. 오늘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 택한 자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노력 끝에 반드시 성공이 있다.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다. 혹은 비온 뒤에는 하늘이 엄청나게 맑아진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은 모두 다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길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반드시 좌절하지 않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계속해서 혹은 끝까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인정하고 또 그것을 따를 때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끝까지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까지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시기질투해서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돈 주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왕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결국에 애굽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처리하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때 죽을 때까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축복의 조상 그럽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창세기 46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내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또 축복을 주겠다고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전화위복의 축복이 든든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요셉이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죽음고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붕해를 다니다 보면,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고 또 장날 씨앗을 내다가 팔고 자전거에다 싣고 다니면서 저녁 늦게 좀 들으면 우리 십남매를 불러놓고 얘들아 그러면서 나 오늘 진짜 죽는데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리를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트럭이 받아버렸는데 내가 그 트럭 밑으로 쫙 빠져서 살았단다. 내가 어릴 때 그 말 듣고 우리 아버지는 참 과장법도 심하고 뭐 거짓말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냥 좋게 믿으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믿을 텐데 뭐 그게까지 하면서 뭐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지금 회개했어 그 얘기요. 지금은 그게 아닌데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되고 보고 내가 전 세계를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고비를 저도 넘기면서 와,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 트럭 밑으로 쫙 빠져갖고 진짜 손톱 하나 안 다치고 오셨다 이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데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부흥회 다니다 보면요, 비행기가 막 딱 떨어져갖고 그냥 죽는 줄 알았더니 다시 딱 하고, 기후 때문에 막 요동을 치고, 저 포항 항공에서 막 상공에서 막 30분 동안만 날개 쭈쭈가 비행기가 고장나가지고 고쳐본다고 그 상공에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별거 다 경험한 사람이 제가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제가 사는 이유가요, 하나님 단 한 가지, 하나님 나 죽으면 손해지요. 나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아시죠? 나 지금 하나님 엄청나게 자랑하러 갑니다 지금. 그랬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막 그냥 오는 거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그 많은 몇백 명의 승객들은 다 초죽음인데 저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야.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이야 위험한 방송 듣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나 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말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데 비행기가 안전하게 쫙 도착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버뜩 일어나고 승객들에게 여러분들아 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사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소리를 확 지르다가 그냥 이상한 소리 할까봐 속으로만 하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 진짜 많이 넘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안고 살고 다닙니다. 첫째가 환난의 비밀, 두 번째가 죽음의 비밀, 세 번째가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 심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못합니다. 언제 무슨 일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안다면 누가 버스 타고 가다가 성수대교가 툭 무너져서 같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삼풍백화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바지 단을 맡겨놨는데 1시간 있다 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무슨 급한 일로 2시간 만에 갔더니 세상에 먼지 나고 다 무너져갖고 다 끝난 거야. 끝난 거. 바지값은 아깝지만은 목숨은 살았잖아요. 지금 바지값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죽을 고비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다 보면 요셉처럼 또한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심부름 갔다가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7장 13절로 14절.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교회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다 보면 믿음 없는 자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시기 질투도 당하고 욕도 먹고 미움도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 보세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일어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남들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 나를 미워한다, 왕따시킨다,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28절로 39장 1절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요셉과 함께함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주인은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의 집에 왔는데 요셉이 들어오고부터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든든한 귀에 앉아있으면 든든한 귀가 더 잘 되고요. 그 사람이 남의 집 점원 노릇하면 그 집이 막 그냥 잘 되고요. 장사가 더 잘 되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요 요셉이 들어왔는데 잘 되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버려요. 요셉은 가정 총무로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39장 5절.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나 성실하게만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물리쳤어요. 그런데 누명을 팍 쓰고서는 감옥에 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8절 보세요. 또 9절로 18절까지 다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의의를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요셉이 입을 다무는 바람에. 자신이 희생하면 내가 입 다물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없어지고, 그래서 의리의 믿음의 사나이가 요셉입니다. 자기 입만 벌리면은요 보디발의 아내는 사형이고요, 보디발의 집은 푼지박산 됐을지도 모르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바람에 그 가정을 지켜주었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전역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려요. 감옥에 갔는데도 세상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일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래서 23절에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1장 37절로 39절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고난을 겪고 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꿈을 해몽함으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지혜를 좋게 여겼다고 창세기 41장 37절에 말하여, 바로와 그 신하 모든 신하가 즉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신하들이 입술로 말하는 거요,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친송을 받게 되었어요. 친송을 받는 거예요. 친송을요,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친송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처럼.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님은요 어릴 적의 일이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진성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이게 참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은요 종이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가서 고쳐줄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만 해줘도 낫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너무 감동되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일이 나으니라. 여러분, 감동만 주면 수지 맞아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되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열왕기하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감동케 하셨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형제 중 다윗만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남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끝까지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너무 감동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던 누가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아무리 지금 경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이거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여러분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끝까지 다윗은 양을 들여서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를요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그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고 에스겔 3장 14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2장 43절 성도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나와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 주어서 기적을 이루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내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된 친구를 들것에 메고 사람이 많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타nem했을 때 감동이 되어 그 친구를 살려주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5절 삭개오도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쳐다보는 삭개오를 감동받아 그를 그 집에 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드메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사람들이 시끄러라고 하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부르짖다가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감동 주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도 교회학교 성경학기가 그저께부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교사들 휴가 내가지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그런 자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준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요셉은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9장 10절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명철을 통해서 악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 명철은 주님의 증거를 묵상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0편의 100절에 보니까 명철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온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명철이라는 것은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 혈기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인내하고 화를 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4절 5절 보면 지혜는 미움을 중지시켜 주신다. 또 지혜는 소원과 성취를 다 에스더에 보면 가르쳐 주신다. 세 번째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요셉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 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성도는 의롭게 살다 보면 고난이 반드시 올 때가 많습니다. 시기, 질투, 멸시, 천대, 왕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산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사야 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셉은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40절로 41절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인장 반지를 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은요 이렇게 축복이에요. 뭘 축복 주냐? 인장 반지를 끼워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장 반지가 끼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를 낀 것은요, 여러분 권위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인장 반지를 낀 것은요 주관자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에스더 3장 8장 쭉 읽어보면 인장 반지를 낀 것은 왕명을 확정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에스더 8장 10절. 인장 반지를 낀 것은 요셉을 총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1장 41절이죠.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거지가 되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혀주고 세신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었다. 아멘 하십니까?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못되지라고 왔잖아요. 그러니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힘들거든요. 아직 볶음밥만 좀 먹게 해주세요. 좀 밥만 먹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왔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요. 그러면서 가락지를 딱 껴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41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네가 불꽃 가운데서도 타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장 반지를 낀 것은 본문 40절에 애굽의 이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의 이인자. 인장 반지를 낀 것은 44절에 보면 애굽 전국을 치리하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인장 반지만 낀 게 아니에요. 세마포옷을 입고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면 금사슬을 목에 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말은 세마포옷은 시편 45편 13절에 영화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세마포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의를 상징해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데 다니엘서 5장 17절 보면 금사슬은 상급을 의미합니다. 금사슬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으시고 금사슬을 목에 거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도 1등 난 사람에게 은메달이에요, 동메달이에요? 금메달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금메달을 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금메달. 자, 성경에서 전화유복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분은 다니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부정한 이름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았고요. 다니엘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다니엘은 대적의 흉계를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았지요. 다니엘서 6장 22절. 그러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리오 왕이 모르고 인을 찍어서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지만 뼈까지 씹어먹고 없을 줄 알고 혼백에도 달래주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는데 다니엘은요 발톱 하나 상하지 않고 만세 수하옵소서 다리오 왕이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도요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은 자 가운데 야곱도 보세요. 에서의 유혹 속에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지요. 애삼촌 집에서 멸시를 당했지만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눈총을 준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많지는 않지만 잘 나가는 사람 왕따시키고 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네가 왜 설치냐는 태도로 눈총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참 불쌍해요. 자기는 잘나서 목에 힘줄지 몰라도 목사나 믿음 있는 사람들 볼 때 다 알고 있거든 그거요. 여러분, 힘주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결론을 내려갑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이 오고 고난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과 혈기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지만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면류관과 상급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십자가 붙잡고 인내하며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